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걷고 있는 발걸음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용히 그리고 깊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이요, 단순한 고민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흔들릴 때, 내 삶의 존재, 내 존재의 기반이 흔들릴 때,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갈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병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믿고 의지했던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내 예상과 다르게 끝날 때가 있습니다.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랐던 길은 막혀 있고요,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희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지? 나는 내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제나 내일이 있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지요. 사람은요, 오늘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무너집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일이 보이면 견뎌냅니다. 오늘 눈물이 있어도 내일에 소망이 있다면 버텨냅니다. 그런데요, 오늘이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요, 내일이 사라지면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앞으로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준비합니다. 대비합니다. 건강도 챙기고요, 관계도 다듬고 미래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써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사라지지 않는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은요, 우리가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은요, 우리 손안에 들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내일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붙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바로 그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요, 단순한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의 전환, 그 전환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이전에는요, 죽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전에는 죄가 인간을 지배했습니다. 이전에는 무덤이 끝이었습니다. 사망이 끝이었습니다. 절망이 마지막 결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흐름을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결론을 깨뜨리셨고 죄의 지배를 넘어서는 새 역사를 여셨습니다. 무덤은 더 이상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복음의 중심 세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 표현을요, 우리가 깊이 붙들면요, 우리는 부활이 사실만이 아니라 부활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일을 사는 힘,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부활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에게게르타이, 에게이로 다시 살리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에게게르타이는 완료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 문법 속에 복음의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요 현재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한때 살아나셨다가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그때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은요,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놀라운 사건이 아니다. 지금도 유효한 현재 현실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분이 아니라 부활을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책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드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동사는요,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이 사건의 주어가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어는 분명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는 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셨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부활의 진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부활이 단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승인, 허락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끝까지 복종하셨고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끝까지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그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받으셨고 그 순종을 의로운 순종으로 인정하셨고 그 속죄를 완전한 구원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은요, 단순히 죽었던 몸에 생명이 돌아왔다는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 이 아들의 순종은 완전하다. 이 아들의 구속은 참되다. 이 아들의 사역은 완성되었다. 그래서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인간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신 부활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추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 인간의 가능성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그 사실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이 어떻다고요?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심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지금 현재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끌어내신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네크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 역시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죽은 상태에서 이끌어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표현 안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요, 어디에서부터 밖으로, 뭐뭐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크론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단순히 죽음의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영역 전체로부터, 죽은 자들의 세계 한 가운데로부터 밖으로 끌어내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반드시 하나의 전제를 가집니다. 누군가가 끌어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가면 인간의 힘으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영역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스스로 이기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무덤을 자기 힘으로 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반드시 어떤 외부의 능동적인 개입,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주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스스로 걸어나신 것만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부활의 신비를 충분히 붙들지 못합니다. 성경은 보다 더 깊은 차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신 아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영역으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단지 개인의 죽음을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속한 그 죽음의 자리, 모든 인간이 끌려가는 그 절망의 자리,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갇혀있는 그 죽음의 영역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표로 끌어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개인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백성, 그 백성 전체의 미래를 함께 끌어올리신 사건, 그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영역에서 나오셨다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죽음 안에서 갇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요, 끝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음입니다.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음,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음,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한 분을 죽음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은 우리의 대표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절망의 자리에서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닫힌 무덤을 여셨다면 하나님께서 막힌 내 인생의 문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끌어내셨다면, 예수님을 끌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어둠 속에도 길을 만들어 내십니다. 죽음과 같은 곳에서 나의 삶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일을 사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신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첫 열매, 그냥 단순히 제일 먼저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와 예배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첫 부분이 바로 첫 열매라는 겁니다. 이 첫 열매, 단순히 시간상으로 나오는 그 첫 열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는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뒤이올 모든 수확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맺히면 이제부터 열매가 맺히겠구나,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 나머지 수확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반드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핵심, 먼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성과 보증, 그 보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전체가 담겨져 있고 미래가 그 안에 보장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개인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먼저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속한 모든 백성의 미래를 품고 계신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의 전체 미래를 대표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의 의미,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열매, 우리가 상상해낸 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생명의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신 첫 수확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한 위대한 인물의 부활로 그쳤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존경할 수밖에 없죠. 존경할 수는 있어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쳤다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미래다.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나왔다는 건요,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추수가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병듦을 경험합니다. 여전히 관계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리게 되고 결국 우리 육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첫 열매가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다 거두어지지 않았지만 수확은 보장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부활에 이르진 않았지만 첫 열매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도 반드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는 미래는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은요, 불확실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단지 우리가 희망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보증된 약속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 이미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첫 열매로 세우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본문의 세 표현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완료형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영역으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죽음조차 하나님의 손을 막지 못했습니다. 절망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부활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미래를 보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그 생명, 예수님으로 멈추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추수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일을 사는 힘은 미래를 계산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내일을 사는 힘은 상황이 잘 풀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일을 사는 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를 첫 열매로 세우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우리는요, 지나간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 갇히진 않습니다. 잠시 어둠을 지날 수 있어도 끝내 죽음이 우리의 마침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참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이란과의 전쟁 가운데서 어지럽다고 하지만 1960년대 어땠습니까?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방황하던 시대였습니다. 미국 국내에는 히피 문화 같은 것들이 그리고 마약 같은 것들이 많이 번지게 되었고요. 가장 큰 변화는 공교육 가운데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립학교에서요. 이 무렵에 미국의 중서부의 인디애나 주에 있는 윌리엄이라는 사람, 빌과 글로리아로 불리던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음악 교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요. 학교를 사임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너무나도 어지러웠어요. 아기를 가지려고 해도 이런 세상에서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 고민하던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아내의 건강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사역의 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70년 어느 날 봄을 맞이하고 있을 때 빌의 아버지를 모시고 두 부부가 사무실 앞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보니까 깨진 아스팔트 사이에서 고개를 탁 내밀고 있는 파란 플립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얘기하죠. 야, 플립을 봐봐. 아들과 며느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이 오네요. 깨어진 아스팔트 위에 풀이 자랍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푸른 자랍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자라날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하던 이 글로리아,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편의 노래를 쓰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찬양이지요. 원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후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가 살아계시기에,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분이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에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자 하는 그 미래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졌나요? 아닙니다. 내 계산이 끝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을 붙들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들 것입니까? 흔들리는 현실만을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까? 끝처럼 보이는 절망의 자리를 볼 것입니까? 아니면 첫 열매를 이미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첫 열매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나의 삶을 일으키시고 나의 내일을 붙드십니다. 그렇게 나는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이 내 손 안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눈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은 이미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덤 같은 자리에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을 단지 기념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 부활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그 사실을 믿읍시다. 그 부활이 나의 미래를 보증한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기에 나의 삶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셨기에 나도 절망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첫 열매로 세우셨기에 나의 내일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내일을 일으키시며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놀아다지만은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